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통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또 치료할 치료 방법이 있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마을 밖에서, 진영 밖에서 머물러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며 기약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하시는 병이 없고 어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시는 귀신이 없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셨을까요? 멀리서 하셨을까요? 멀리서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을 때는 어느 때일까요? 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병이 나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있나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온몸에 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더해져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예를 드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믿음도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았습니다. 이들은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어떻게 갔을까요? 기뻐서 뛰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떻게 돌아왔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치료법이 없는 병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병을 낳았는데 그것도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뭘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이 상태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은 겁니다. 누가 낫게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잊고 내 갈 길 가면 될까요? 당연히 나를 고쳐주신 분께 감사해야지요. 이게 정상입니다. 9사람은 다 잊고 자기 병 나은 것에 심취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그저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걸 누가 했는가?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벌써 안 좋게 봅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봅니다. 그러나 다른 9사람보다 훨씬 제대로 된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민족적인 구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좋은 사람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다 고침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으나 그걸로 끝이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 살러 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받은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남용 환자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간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저희도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